탕자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첫째 마음으로 이제 뉘우치고 깨달아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첫째는 느껴야 돼. 느끼고 깨달아야 돼. 근데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탕자와 같이 뭐냐면 되돌이켜야죠. 그러니까 발걸음이 아버지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는 깨달은 것으로 그냥 잠깐 깨달았다가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했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바로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행함과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삶을 살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여기에 또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그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은 죄악은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다 탕진했어요. 뭐냐면 방탕해서 허랑방탕. 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 돈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허랑방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새 말로 뭐 그냥 부어라 그러잖아요. 그냥 즐겨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으며 또 부정한 짐승, 그죠? 문둥병 걸린 사람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짐승을 또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고, 또 죽은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죽은 시체에 또 이렇게 손을 대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게 됐잖아요. 돼지 종살이를 한 거죠. 돼지 치는 종살이를 한 거야.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돼지를 접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죄를 저지르는데 그럼으로써 육신의 부모님께 불충성했다는, 불순종하고,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타국에 가서 살기를 원했고 아버지 옆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면 이제 분별하면 그 육신의 아버지를 떠난 것도 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님에게 불충하는 것은 하나님께 왜냐면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지으셨고 먼저,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재산도 소유하게 만드셨고, 그죠? 그래서 그 재산을 또 이렇게 자녀에게까지 나눠주게 했는데, 그랬는데 그냥 다 이렇게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살지는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게 했단 말이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관계를 부인해도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천류는 뭐 끊어질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은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그만큼 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이제 뭐냐면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나를 박대하시면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온 게 아니라, 나를 그냥 품꾼, 일용직, 하루
일당 받고 그냥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써달라. 이런 도와달라. 그런 이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잘못했다고 내 아들이 아닐 수 있겠어.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제 심정을 토로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야. 영적인 의미는. 육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내가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내 아들이 안 될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건 육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자,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죠? 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으려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끝없는 용서의 의미라는 거죠. 그죠? 예, 끝없는 용서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뭐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죠? 와서 막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이미 저기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끌어안고 그냥 목을 어긋 맞추고 그냥 막 입을 맞추고 이렇게 한 거죠. 자,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돌아온 탕자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제일 좋은 옷은 존귀한 손님이 오면은 내어주는 거예요. 막 제일 좋은 옷은 평소에 제일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해 놨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그분에게 이렇게 입도록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런데 그 죄 지은 아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렇게 옷을 내어주라고 하잖아요. 내어다가 입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자신의 고난을 아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뭐냐면 이 반지. 옛날에는 뭐냐면 어떠한 지금같이 임명장을 주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 반지를 왕이 이제 선물하면 그 반지를 낀 사람은 그 왕의 어떤 신임을 받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에게. 종들은 뭐는 신을 벗고 다녔어요. 벗고. 신이 없이 다녔다. 맨발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신을 신기라는 것은 너는 이제 자유인이라는 권리를 회복시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해주고 또 자유인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죠. 23절 보시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이 나갔을 때 집을 나갔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배가 고팠단 말이죠. 굶주림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소를 잡아요. 그죠? 먹여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만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한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에서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 오는 자에게는 이 소를 잡아서 먹여주시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생명의 떡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까 영적인 의미로도 그렇죠.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은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떠난 삶은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과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뜻한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전가가 돼서, 죄가 전가가 돼서 우리가 죽었던 거예요. 죽었던 심령을 살리신 거예요. 이런 인간의 제약된 죽음의 상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해서만 뭐냐면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죠? 마다들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사죄와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다들은 26절 보세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마다들이 그 잔치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마다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마다들의 관계가, 가족과 마다들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분노. 그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자기들만의 의인인 채 하는,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요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여움을 발동하는 거죠. 그거와 지금 이 모습이 상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먼저 출석해서 또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제 만약에 세상에서 허랑방탕 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모습을 내비치지 않는가를,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그냥 중독에 빠지고 이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마약이나 그런 술이나 막 이런 거에 이제 중독에 걸렸다가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보이고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일은 뒷전으로 미룬 거예요. 먼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24시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뭐냐면 누려야 돼요. 26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죠? 마다들이 그 잔치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과 마다들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잔치가 있는데 그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나가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나가서 밭에 나갔든지 들에 나갔겠냐고요. 종도 하는데, 그죠? 종도 하는 종에게 물어봐야 되겠냐고, 아들이. 그러니까 이 관계가 뭐냐면 친밀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럼 아버지가 미리 귀띔을 해줬을 거 아니야. 오늘 어떤 중대한 잔치가 있고 네가 맡을 역할이 있고 하니까 멀리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자, 27절 28절 읽으셨죠?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분노,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에 대한 자기들만의 의인이제.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의인이고 자기네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도 그러한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29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줄기가 한신이 없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한 인격적 교제를 나눈 일은 뒷전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뭐냐면 정말 이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초월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가 시시각각으로 말씀해 주셔. 너는 이것이 잘못이다. 또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걸 잘하고 있다. 이러한 계속 지시를 받고 그러한 인도를 받는다면 세상 사람의 내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든지 욕을 먹든지 모함을 받든지, 왜? 아버지가 아시는, 내가 안다. 너의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를 좀 모함하든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묵묵히 너의 길을 잘 하거라.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어. 그런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계속 있었단 말이죠. 있었는데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와 아버지를 올바로 섬긴 게 아니야. 형식적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뭐냐면 불평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이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 너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철저히 죄인임을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이 율법 조항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 그리고 또 율법을 그래도 준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의인으로 거듭난 다음에 죄를 도말하고 도말해 주시잖아요. 없애 주시잖아. 그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난 다음에 율법도 지켜가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는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인도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뭐냐면 자기네들은 그냥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자기의 의로.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을 빼고 그냥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지키지도 못하면서 또 지킨다고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너는 못 배웠지 않냐? 그 천한 직업을 가졌지 않냐? 이렇게 그러면서 너는 이방인이지 않냐?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은 선하고 옳은 사람이며 아우는 정죄받아 마땅한 악인이라고 하는 위선적 편견으로 바리새적 교만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너는 나가서 허랑방탕했고 돈도 다 날렸고 그러면서 너는 그냥 정죄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아들이고 나는 그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상대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상대의 잘못을 품어주고 아껴주고 또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한편 맏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하게 될 것을 깨닫지 못한 채 100%는 아니고 이제 맏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게 돼 있어요. 3분의 2. 그런데 이 염소나 송아지 한 마리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염소나 송아지 한 마리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눈앞의 현세적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서
배타적인 독선적, 독선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정말 내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으로, 재산으로, 또 인간관계로 다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든지 그 사람이 나를 조금 험담을 하든지 조금 그래도 뭐냐면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교회에서도 그래요. 시기 질투하는 이유가 들어온 돈이 박힌 돈을 뺀다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여기 수석권사인데, 이러면서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을 막 배타하는 그런 독선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질이 그거예요.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서 그 돌아온 아들을 갖다가 동생이라고 부를 것을 거절해요. 그냥 이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 자기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는 자신과 동생과의 형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강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동생으로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 자,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영적인 특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 같이 마다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는 장자로서, 장자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둘째는 뭐냐면 그 나머지는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집의 가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또 행사할 수 있어요. 장자는. 자, 32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권을 가졌으면서도 뭐냐면은 그런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염소 한 마리 때문에. 32절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오늘 이제 세 가지 비유에서와 같이 돈을 잃어버렸든지 양을 잃어버렸든지 또 자녀, 자기의 이제 둘째 아들 탕자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분을 내고 결국은 시기 질투하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형식상으로, 그죠? 집을 떠나지 않은 건 좋아요. 그런데 형식상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것은 사회적인 체면이나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교회를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냐면 이 마다들과 같이 분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도덕적 의무감 때문에 그냥 교회 가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그냥 사람에게 그냥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 헤아려.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녀가 훌륭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불평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효자, 그죠?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 그죠? 그러면 그냥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바 된 아들이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 같이. 그죠? 그래서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뜨거운 가슴으로 맞이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참된 해결한 마음의 변화와 또 거기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안다면 예배 전에 도착해서 정말 말씀을 받는 것을 그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라니까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두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돌아온 탕자의 죄를 용서해주며 다시금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불평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죠. 우리도 교회에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처럼 성도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회복의 먼저는 이제 그 타락의 7단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회복의 7단계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고 했지만은 이러한 것을 정말 몰랐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이걸 몰랐구나 하면 그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그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돼. 회개. 올바른 회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변화된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돌아와야 돼.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와야 된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화목한. 그렇게 되면 화목한 거예요. 화목. 가정이 분란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에 종교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아니면 분란이 날 수도 있어요. 막 칼부림이 나기도 하고 정말 뭐냐면 영적 전쟁이 난다.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잘 못 드리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아는 사람과 우상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아. 사단은 자기의 사람을 최단으로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께 돌아옴으로써. 그 다음에 뭐냐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 여러분들이 즐거움이 있는데 화가 나겠어요? 얼굴이 빛이 어둡겠냐고. 얼굴 빛이 어둡겠냐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